어느 분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환승역에 도착을 해서 전철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졸음이 막 밀려오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잘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운 좋게 자리를 잡아서 졸리운데 잠을 자면서 이제 집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한 두세 정거장 갔을까 갑자기 차 안에서 한 남성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남루하게 생겼어요. 수염도 깎질 않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나죠. 잠 깨웠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귀찮다는 시그널처럼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중년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게 4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 눈치가 저 사기꾼이구나, 또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딸아이까지 팔아가면서 돈 구걸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 셀러리맨 야근하고 퇴근하는 이 젊은이도 피곤해 지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년 남자의 외침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언제 제가 어느 책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며 어려운 일도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도 해결이 된다는 그런 글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을 붙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진찰에 타신 분들 피곤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고달프시겠지만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딸 아이를 위해서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딸 아이의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꾸벅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음 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 아이 이름을 빌려서 딸 아이를 통해서 구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빠는 딸 아이의 불치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두 사람씩 눈을 감고 그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참 많죠. 그런데 이 4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딸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은 모인 곳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애비의 심정,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보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되게 이기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이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들을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성 멸망하게 되었을 때 조카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중보기도가 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은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성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중보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인 구원이죠. 이 궁극적인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조건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젠가 그제 옮겼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간병을 하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말이죠.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한 번 만났거든요. 한 번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그동안 몇 번 통화를 했지만 그 목소리도 잘 안 나오거든요. 식도 암에다가 갑상선, 이게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전립 뭡니까? 갑상선인가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하면서 말이죠. 그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조건사 집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아멘 아멘 다 했어요. 다 들었는데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구원인 거거든요. 영혼 구원.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구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생활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쟁이 요셉이 오게 될 때 형제들이 그 구더기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구더기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벤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생 죽이면 뭐하냐.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자, 죽이지 말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21절에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누벤을 통해서 생명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넘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육지와 같이 건넜단 말이죠. 그리고 뒤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서부터 구원하는 것,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 각가지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적인 구원, 생활의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투했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전투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메고 나가서 전쟁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우실까 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흠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흠리와 비냐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장장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글쎄 백성들이
오늘 여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고 사사고 선지자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 모았단 말이죠.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야,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멸하자. 그리고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침략해 오게 된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블레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을 받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렛을 물리치게 되는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칼을 쓰고 활을 쓰고 창을 써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 블렛의 가운데 맞짱 떠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고 갖가지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 물론 우리가 이것을 더해서 알 수 없지만은 사무엘만 기도했겠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은 한가하게 어디 물가에 물 반랑고 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함께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중보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단합해서 기도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연합기도회가 사라졌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야기도, 연합기도회가 부흥합니다.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9월부터 올 9월까지 합독층에서 59,700 몇 명인가 부흥이 됐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줄고 있는데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이 돼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요, 둘이 기도하는 것 셋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도로 하나 된다는 것은 곧 중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요, 혼자 예수 믿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독불장군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죠.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장면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단 말이죠.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별,
끊겼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연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너와 내가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라는, 제물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제물이 되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가정이죠. 우애하는, 부자나 좋은 집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애하는 거예요. 우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주 만나고 찾아보고, 이게 좋은 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이죠,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형제간에 척하고 척지고 사는 사람, 등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강한 자를 위해서도,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피차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좋은 가정이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다. 생활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는 어디서부터 능력이 나옵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보였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다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2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미스바의 영적 각성 전도대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스바 각성 성회란 말이에요. 미스바 성회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회개 운동, 성령 운동, 이게 여기서 일어나게 될 영적 각성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그 시발점이 회개예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게 뭐냐면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살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회개하느냐, 오늘 6절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요런 내용은 성경 66권 가운데 여기밖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세요. 자신들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눈물의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호와 앞에, 이 제단 앞에 물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제가 왜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물 한 번 쏟으면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이 말의 의미가 결단인 거예요. 결단. 그 결단의 표시로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다고 그랬지? 6절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 보래. 미스바에 그들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우리 6절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어떻게 했다?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스스로 혼비박천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이죠.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육적인 구원, 삶에서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육도 죽는 거예요. 육은 비록 쇠야도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초대교회 특징이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오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그땐 정말 기도가 뜨거웠어요. 아마 그 시절 살았던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73년 74년도 엑스포 빌레그람 전도 집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여의도 광장에서 뜨겁게 말이죠. 비 맞아가면서 말이죠.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 피차 위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거기에 기적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문제,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